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예배의 모든 현장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 숨쉬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것 과히 쉬운 일만은 아니지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쉬울 수도 있겠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이 세상의 어떤 일들과 충돌되어질 때, 또한 삶 속에서 어려움들에 직면했을 때 성도로서의 신분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그토록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으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것, 또한 내 내적으로 외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것들, 또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버겁게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 하나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목사 딸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월요일만 되면 학교에 가서 주일날 있었던 일들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캠핑을 갔다 왔다, 놀이공원을 갔다 왔다, 어디를 갔다 왔다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아이는 할 얘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미나랑 놀았다. 나는 교회에서 지율이랑 놀았다. 나는 예배 드렸다. 이게 전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나도 놀러 가고 싶고, 나도 캠핑을 가고 싶고, 나도 아빠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목사 딸인 게 힘들어 라고 해서 뭐가 힘드냐라고 했더니 목사 딸이니까 양보해야 되고, 목사 딸이니까 말 조심해야 되고, 목사 딸이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희 아이들에게 목사 딸이기에 신앙생활 하는 걸 가르치지 않고 있거든요. 너희들의 신앙은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너희들의 그 자발적인 그 은혜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나름대로의 그 불편함들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했지요. 그렇지요. 목사로서는 이 아이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가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것이 너에게 은혜와 복이다. 또한 너희가 목사의 자녀로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또 네가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가 더 지나서 또 이 아이가 좀 더 커서 저에게 한 번 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목사의 딸로 사는 게 참 힘들어. 그래서 또 그랬습니다. 왜?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친구들이 자기들만 빼놓고 주일날 놀이공원을 가기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자기도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아빠한테 얘기하면 안 보내줄 것 같고,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목사 딸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가. 너가 가. 가서 한번 교회 밖에서 시간을 보내보고 너의 마음이 어떤지를 경험해봐.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길 바라니? 그랬더니 조금 시간을 달래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믿음의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아빠, 안 갈게. 서운하지 않겠어? 괜찮겠어? 안 갈게. 근데요,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왜냐면요, 이 아이들과 같이 가기로 했던 친구들은 약속이 깨져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른 친구가 자기에게 자유이용권이 생겼다고 우리 아이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해서 이 아이가 공짜로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죠? 여러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그 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 아이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며 예수님께 예수를 따르겠노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결코 너희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니 너희가 나를 따르길 원한다면 너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섬기며 예수를 나의 참된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결단하였다면 참된 제자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제대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고와 어려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라의 그 정한 바에 따라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했는데 나는 군인이 아니야.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아마 그 청년의 군 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허나 그가 나는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이 나라의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므로 내가 오늘 받는 훈련이 그것을 위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임을 안다면 그는 그 시간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고 연단하고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 그 길은 고통과 연단, 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반드시 그 연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길을 가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선생님이요, 나는 선생님이 어디에 가시는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질 때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일 부분인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한 서기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신념에 붙들려서 어찌하면 예수를 공경에 빠뜨릴까라고 고민했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부르는 그의 호칭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선생님이다 라고 불렀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을 나의 영혼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지혜,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탁월한 그것들을 내가 배우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저 한 선생으로서 그의 좋은 가르침을 갖겠노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짐승들도 머리 둘 곳은 있지만 나는 그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들도 마지막에 저녁이 되어지면 쉼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지만 나는 어디서 잘지 무엇을 먹을지 나는 알지 못하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주의 부르심에 따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어디에 정착하지 않으시고 공생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김을 통하여 주님께서 아골골짝 빈들로 그를 인도하신다면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이 주의 주권 아래 있으며 결국 주의 제자는 주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제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승의 선생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포기해야 돼. 너를 내려놔야 돼. 너에게 자유가 없을 수도 있어. 너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 너의 삶은 불완전할 거야. 그럼에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어찌 즐거움만 있겠습니까? 허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제자로 참된 제자가 되는 길에는 훈련과 연단이 있을 것이니 그 연단과 훈련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벌어지는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불평과 불만이 아니요, 나를 굳건케 하시며 나를 겸손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주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오늘 내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훈련과 연단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잘 감당하는 우리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5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에 예수님께서는 59절을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예수께 나오는 것이 이전과 다른 반응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59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앞전의 57절에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심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자도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모든 제자는 주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 앞에 나온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반응하여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의 제자가 됨을 드러내며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부인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이겠지요.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되는 거절과 그 거절의 반복 속에서 결국은 주의 강권적인 손에 붙들려 그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자가 얼마나 미련이 많이 남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삶에 우선으로 둬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59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문화와 배경에 의하면 이 제안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 따르면 장례가 일어났을 때 모든 가족들은 자신의 일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장례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모든 성전의 예배나 절기,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그 할례의 그 준수함에 있어서도 그것들은 잠시 밀어놓고 그 장례에 참여함을 통하여 함께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장례를 당하였으니 내가 그 일을 치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은 안 된다고 거절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칫 보면 인륜의 도를 저버린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고 마치 그 사람의 도리도 하지 못하는 것이 제자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지 말아라, 그 가족들을 외면해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너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요. 우리의 삶에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례이겠지요. 여러분, 장례를 치르기 이전에 가끔 가다가 급하게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연락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지금 위중하에 있는데 오셔서 복음 전해주세요. 오셔서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말씀 전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그날 아주 중요한 가족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누구누구 성도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가족과의 약속이 있어서 그 일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해주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벌써 표정이 안 좋으세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요. 지금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하여 천국을 가지 못할 것인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 생사의 기로 가운데 있는 그에게 달려가지 않는다면 어찌 그가 제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며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일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의 참된 삶의 모습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예수가 최우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도리, 나의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역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는다면 그것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참된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어떠한 미련을 두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 있지요. 여러분, 이제 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6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주님, 네 그럼 주님 따르겠습니다. 허나 내가 지금 가서 나의 가족들과 나는 예수를 따르겠나라고 작별 인사를 하고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6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면 너희는 지난 일들을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너희는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이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정말 이것은 어렵고 힘듦을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저는 23살에 전도사가 되어서 어느덧 20년째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미련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경험하는 것들은 물질의 문제겠지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살 그때부터 레크레이션 강사를 했었어요. 조금만 가서 재미있게 해주고 떠들고 나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은 쉽게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애를 쓰고 해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너무나도 적고, 그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을 볼 때마다 내가 그거나 계속할 걸, 내가 차라리 자동차 세일즈를 했으면 지금보다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하다못해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장사를 했으면 지금도 잘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없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지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 관두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어요. 내가 뭐 한다고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싸워야 될까? 내가 대학원까지 그 수천만 원을 들여서 공부해서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왜 욕을 먹어야 될까? 차라리 나도 그냥 성도로 살아가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자면 되지 않을까? 내가 왜 손을 보여야 될까? 아유, 계급장 떼고 한판 벌렸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세상의 것들의 미련을 붙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친구들과 나의 삶을 비교할 때마다 관두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쟤보다 공부도 잘했는데,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쟤보다 부족함이 없었는데 왜 쟤는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왜 쟤는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지? 왜 쟤네들 자녀들은 해외를 다니고 외국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지? 근데 나는 뭐지? 이러면서 나의 지난 날을 붙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겠지요.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그것을 붙잡을수록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나라는 거예요.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면 그 부르심 자리에서 무너지고 힘들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를 부르심의 자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며 주의 뜻을 알기보다는 그저 나의 뜻을 이루고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지난날의 나의 모든 세상의 미련들을 다 끊어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세상의 것을 붙잡으며 불평하며 불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신 자리, 나를 세우신 자리, 그곳에서 뜻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여 그 뜻대로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지게 부족함이 없는 참된 제자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여러분, 부족한 고백이겠지만 아직 세상이 즐겁고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갖지 못함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여러분, 제자는 아무나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참된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에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아무나 참된 제자들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지요. 마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세상의 모든 미련들과 또한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희가 꿈꾸는, 너희가 멋지게 바라보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목사가 되기를 소망했을 땐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때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삶이 너무너무 부러웠었어요. 멋있더라고요. 괜찮겠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땀 흘림이 보이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요, 막상 목회자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광만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들은 잘못된 신앙인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선 분명한 희생이 있고, 그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리가족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때로는 나의 것들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하며 또 내가 불편하고 어렵지만 주님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에 두어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모시기에 합한 삶으로 주님이 너는 나의 참된 제자다 라고 선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미련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 시간에 마음을 아파요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